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35장 20절로 29절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 우리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원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이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란 말이죠.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또 모든 자가 자원했다고 하는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폐물들은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예요. 평생 고생의 대가로 이 폐물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400여 년간 이 평생의 대가로 가지고 나온 금품들 아주 귀하겠죠. 아주 고가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그런 폐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품들, 이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기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몇 번 있으시죠? 그 목사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부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두 분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실 때 그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박 목사님은 박 집사님이셨거든요. 이 박 집사님께서는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능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헌금하실 때 가능한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그 모습이 조금 뭐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좀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집안 살림도 해야 하니까 또 빠듯하고 하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헌금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헌금을 할 때마다 얼마나 할 것이냐 가지고서 늘 다투게 되더래요. 그래서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박 집사님은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우리 헌금 액수를 정하자. 그래서 박 집사님도 하나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써서 제비 상자에다 집어넣고 또 아내께서도 또 제비를 쓰셔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기도하시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자. 박 집사님은 많은 액수를 써서 넣었겠죠. 늘 사시던 대로.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액수를 넣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뽑았는데 누구께 걸렸을까요? 우리 남편 되시는 박 집사님의 것, 많은 액수를 적어놓은 박 집사님의 것이 제비에서 나온 거예요. 제비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어떻게 한 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막 돌려가지고 뽑았는데 또 박 집사님께 걸린 거예요. 많은 액수가 적혀있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번 딱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 확률이 50%인데 지금까지 확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반반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다시 한번 뽑았는데 이번에도 또 박 집사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래서 다시 또 뽑았는데 누구 거요? 이번에도 많이 써놓은 박 집사님의 거.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는 안 부탁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봅시다. 내 여기에 절대 순종할게요. 그래서 두 분이 기도하고 다시 또 제비를 막 흔들어가지고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제비를 딱 5번째 뽑아서 펼쳐봤는데 이번에도 많이 써놓은 박 집사님의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아내 집사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우선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선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죠. 5절 말씀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저는 평생교육 현장에 잠시 입서봤습니다. 이 평생교육 현장은요, 무료 강좌가 이제 지금 홍보 기간이니까 무료 강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료 강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 제공되는 강좌에 사람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요. 마음이 있어서 신청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금방 변해요. 내 대가가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쉽게 이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안 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료가 아닙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교육 강좌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강좌,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무료라고 하는 데서 소홀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또 자신의 재능을 드리며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성막, 자원하고 싶지 않은 억지로 하는 성막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성막, 내 실력이 들어가 있는 성막, 내 재능이 들어가 있는 성막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자원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막을 만드는 일에 모든 백성이 참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소외되었다고 여겨지는 여성들도 이 성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각 고유한 역량에 따라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각양의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손재주가 있는 자들도 스스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실을 짬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모든 자에게 있어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내 헌신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성막,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이 성막에서 내 죄가 씻음받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도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내 정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강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의무로, 강제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생을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기뻐 자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이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의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대교회 성전 방문 1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자원해서 은혜의 자리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억지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지로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강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